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좀 중단되고 오랫동안 우리 생업을 종사하지 못해서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잘 기억하고 또 붙잡아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오늘은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6장 사이에 모두 5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하나같이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나만같이 이방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일진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겠지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름 한 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처해 있는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에 뭐 돈 될 게 있겠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거 왜 물어볼까요? 아니면 정말 엘리사가 이 가정의 형편을 제대로 몰라서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걸까요? 제가 금방 읽어드린 2절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 엘리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랴? 어떻게 하랴? 라는 질문과 그리고 동시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과부는 이 엘리사의 질문에 첫 번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합니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이 질문과 답이 오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뭔가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돼야 맞느냐 하면 먼저 엘리사에게 과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과부가 자기의 형편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말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사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든지 우리 집 형편이 좀 이러하니까 돈 좀 꿔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채권자를 좀 만나서 부탁을 좀 해달라든지 뭐 이런 요구가 나와야 순서상
이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엘리사의 질문도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민망스럽게 이거를 왜 또 재차 물어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했던 이 연속적인 두 가지 질문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것,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온 이 과부의 목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이건 과부의 목이에요. 과부 가지고 나온 문제를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이제 하나님 목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목이에요. 하지만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의 원리와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묻는 질문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원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엘리사가 상식이 없든지 아니면 정이 없든지 이 불쌍한 과부의 식용유 기름이죠. 그게 뭐라고 그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그 집의 마지막 남은 기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름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기름마저도 유일하게 남은 그 기름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이건 단순한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기름이지만 이 집에서는 이게 유일한 재산이고 최후의 재산이잖아요. 기름과 가루 이런 것들이 넉넉한 집안, 풍성한 집안이면 그거까짓 거 기름 한 병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이렇게 없는 집에서는요 그나마 있는 이 기름 한 병은 그들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단순히 그 물질적인 가치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려면 없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오늘 이 엘리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드림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또 확실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너무 쉬운 산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거기서 곱하기 0을 하면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런데 1억 곱하기 거기에 1을 하면 그것은 1억입니다. 1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고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믿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지요. 그 무한대 곱하기 내가 드릴 아주 마지막 남은 믿음 하나, 이게 더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 나무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죠. 우리는 이것을 사르밧 과부라고 부릅니다. 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 형편이 이 엘리야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서 줄 형편이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면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의 처지가 이러했습니다. 비통하죠?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고 이것을 땔감으로 해서 그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판인 거예요. 얼마나 서글프고 그리고 비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하는 엘리사는 그 여자의 어떤 또 사정과 처지를 봐주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과부의 이 피 맺힌 사연을 듣고 엘리야는 그러냐고. 그러면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엘리야가 자기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나 그 제자 엘리사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뭘 상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뭘 매정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틀린 게 아닙니다. 기적의 원리, 마지막 남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능력 곱하기 1, 이것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 혹은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움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지 못하는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배고픈 군중들이 그냥 배고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근히 여기신다면,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냥 떡을 만들어 주면 돼요. 어차피 그들을 먹이실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가 쌓은 그 유일한, 그 군중 속에 있었던 유일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오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5개의 떡과 2마리밖에 안 되는 물고기가 없으면 이런 기적을 못 일으키셔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심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먹으라고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것을 홀라당 가지고 예수님께로. 단순히 도시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보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셨습니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은 내쫓았는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이 혈육은 이삭밖에 없는데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남은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만 드렸어요. 1억 곱하기 1이에요. 단순히 아들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인 거죠.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바다의 모래가 몇 개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곱하기 1의 기적의 원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믿음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억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곱하기 1의 원리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우리의 믿음 하나를 곱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는 원리가 바로 이 기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고는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지막 하나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만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곱하기 1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초유의 재앙을 겪으면서 아껴야 할 것, 움켜줘야 할 것이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 마스크 한 장, 손 소독제 하나까지도 우리는 아껴야 해야 될 판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하고 없이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모자라고 공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큰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움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이 기적을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름 한 병을 드리는 이 여인, 한 줌의 가루를 드린 사라밧 과부, 한 끼 점심을 드렸던 그 이름 모를 아이, 혹은 독생자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을 반드시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단순히 기름이나 가루나 도시락이나 아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드리는 그 믿음을 만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그 기적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분출합니다. 나는 기적을 원하는데 내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없다. 0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더라도 곱하기 0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곱하기 나의 믿음 하나를 다 드리면 그 무한대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바로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폭발시키는 기폭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동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요, 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죠. 그리고 그 위로 지붕 위에서 이 환자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멀쩡히 바라보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고쳐주셨느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이것을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중풍분들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반대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나사렛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상하게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지 않으세요. 아니, 베풀지 못하셨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에 특별히 이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정말 기적이 아니면 안 될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그 기름을 요구하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부족하고 다 궁하고 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1의 이 원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보여드리고 드려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그 능력을 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시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낙심만 하고 있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이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오직 유일한 재산이었던 기름 한 병을 요구하셨던 주님. 이 기름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기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름,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곱하기 1의 원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림으로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